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몸을 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말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율로 이제 그들도 공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단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을 형제들아 라고 친숙한 어조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환영은 고사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원수라고 생각했다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소망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신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찼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비와 비밀, 이 둘은 비슷한 의미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신비는 눈앞에 이미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우리 앞에 늘 펼쳐져 있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영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또렷하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신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정말로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면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또 그분의 사도가 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방해하고 반대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에 있었지만 그 뿌리, 즉 조상들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후손인 가지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취소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우둔함을 알고 계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선을 이뤄내실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기독교를 출발하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봐도 후회할 만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영혼에 잇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저장소가 아니라 통로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에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인데 그 바다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의 바닥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에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이 진리인 줄 알고 있다가 지구는 태양을 돌고 우주의 한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지동설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이처럼 우주를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의 죄를 영원히 심판하심과 용서하심을 동시에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길, 즉 행하심을 찾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른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행하는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자 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깊이와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지혜와 지식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더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